받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또 저희 교회 가끔씩 또 외국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영상을 담당하신 집사님께서 그 영어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어간에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또 물론 이 에베소서는 당시에 순환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사도가 마지막 소중한 그가 깨달은 소중한 복음의 내용들을 응축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이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사도가 4절을 시작하지만 원래 처음 사도가 쓴 사도의 글에는 호데데오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4절을 시작합니다. 사도가 4절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1, 2절 말씀에 사도가 1, 2, 3절에 사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난 인간의 그 실체 모습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간의 그 실체 모습이 얼마나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인지 사도가 이미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가 이제 4절에 큰 반전을 사도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는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삶에 참으로 낭망스럽고 절망적인 그 상태를 진지하게 사도가 다루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을 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그 실체의 모습을 사도가 이렇게 지금 낱낱이 설명합니다.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스스로 힘으로는 단 1mm도 영원한 이 사망의 무덤에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박차고 나올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가 되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가 4절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으셨다 하고 이렇게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관철한 우리 인간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반전을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말씀이 사도가 옥중에서 사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쓴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좀 진지한 마음으로 사도의 이 마지막 글을 우리가 함께 곰곰이 함께 살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 먼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고 사도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연이어 증거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출발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깊은 사랑, 하나님 그분의 그 성품 속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변개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이미 그 성품 속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그분의 그 깊은 큰 사랑,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어느 날 그만 열심히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오물 그리고 오수가 가득한 이 구덩이에 웅덩이에 이 아이가 풍덩 깊이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더럽고 냄새나고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악취가 풍기는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이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손발을 그냥 바둥바둥 하면 할수록 오물이 이 아이의 전체 몸에 온전히 다 뒤범벅이 돼서 결국 이 아이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바로 그 구덩이, 웅덩이 옆을 바로 그의 어머니가 지나다가 본능적으로 저기에 빠져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엄마가 본능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단 1초도 망설임이 없이 그 웅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아이를 온 몸으로 끌어안습니다. 엄마의 옷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옷을 엄마는 차려 입었지만 이 아이의 웅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엄마는 주저함없이 1초도 주저함없이 그 웅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를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엄마의 그 깨끗한 아름다운 옷도 다 오물로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머니가 수렁에 뛰어들어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구한 그 이유는 이 아이가 평소에 엄마 말을 잘 들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이 아이가 행실이 참 바르고 참 조숙하고 막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 웅덩이에 뛰어 들어갔던 것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녀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헌신적인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이 엄마는 단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이 웅덩이에 뛰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두 아이 기르는 것도 연년생이라서 어릴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또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제가 어느 날 시골에 저희 어머님께 찾아가 시골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두 아이 키워내는 것도 참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어떻게 6이나 이렇게 참 잘 키워내셨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참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자녀를 향한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미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내재되어 있는 깊은 사랑이 모든 희생을, 그 어떤 희생이라도 전혀 주저함 없이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는 사랑을, 부모는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
키워냈던 것입니다. 내 자신도 왜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조차 다 알지 못한, 그거 왜 그러는지조차 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도 못한 그 사랑이 이미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그 부모의 그 가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다 대신할 수 없는 그 깊은 헌신을 다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저 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런 가치가 있는 자인 것을 알아보시고 그분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해서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단 1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에 있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함 없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그 말씀의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늘 나눕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더러운 죄의 웅덩이 안으로 나를, 거기에 빠져 있는 나를, 실은 거기에 죽어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웅덩이 안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함 없이 그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이 곧 죄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참 평생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자체가 되었다. 웅덩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웅덩이의 오물 안에 풍덩 들어가게 하셨고 오물 자체가 되게 하셨다. 우리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깊이 그 바닥을 다 헤아려 볼 수조차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더러운 웅덩이에 던져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웅덩이의 더러운 오물 자체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죄와 주님 자신이 온전히 똑같이 취급받도록 하셨다. 내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자체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 곰곰이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어긋맞는 삶과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와 여러분이 범하는 그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주께서 내 죄 자체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이 말씀을 꼭 떠올리십시오. 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이 더러운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렇게 뒤집어 쓰신 우리 주님은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버림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버림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 덮어 씌우셨다. 그리고는 내가 있어야 할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 넣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실 그 의로운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밀어 넣으셨다. 사도가 이 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사도는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마디로 큰 사랑, 이렇게 사도가 응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 속에 이미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깊이 마음에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나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내가 진짜로 만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마치 고아와 같이,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 다 지켜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이 세상 속에서 다 지켜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그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까지 자기 자신이 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고아처럼 그는 항상 삶의 작은 위협 앞에서도 늘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위기 앞에서도 그는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작은 것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가 옆에 있는 동료 참새에게 그렇게 지지배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침에 분주하게 길거리를 오가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높은 전깃줄에 앉아있던 참새가 그 옆에 참새에게 그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지 아빠가 없는가 봐.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만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렇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의 약함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족한 능력으로 내 삶을 혼자 지켜야 되고 혼자 지탱해야 되고 또 자녀들의 삶까지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세상의 힘든 일들로 마음 상처는 받을 대로 받아 있고 그래서 지극히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삶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사랑이 내 영혼에 온전하게 부어지게 될 때 나는 근원적인 어떤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비로소 내 마음이 맞이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원인도 모를 삶의 그 결핍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천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그 큰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겨졌던 독생자를 나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오물, 사망의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신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나를 구원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랑에 눈이 열리게 될 때 나를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스러운 이 일들에서 비로소 자유함과 평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대단히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큰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이 이토록 부요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관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의 결핍만큼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의 결함만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피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부어짐과 동시에 내 안이 정말로 풍요로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극히 관대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사랑이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도의 증거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 5절 말씀에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들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사도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이 말, 사도가 무슨 은유적으로 또는 비유로 말씀한 거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침체를 들어서 사도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영적인 시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여러분, 시체는 그 스스로 움직이거나 그 스스로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하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선한 것을 조금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의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죽었다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그에게 외부로부터,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신성한 어떤 이 개입이 없으면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 삶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줄의 소망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단 앞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놀라운 반전을 이 사도가 이 말씀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과 그리고 구원의 그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증거는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했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신약 성서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이 말씀 말이에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함께 일어나게 하셨다. 나와 주님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유기적인 연합, 유기적인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또한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머리와 몸의 관계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와 그리스도 그분을 연합하여 나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사도는 또 이런 모습으로도 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몸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 나도 몸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제는 새로운 생명, 여러분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약 성서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그 운명이 여러분 내 운명이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셨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러면 내 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긍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점점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이 신앙의 실체가 여러분의 전체 마음과 생각과 의식 세계에 점점점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주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기에 참 아무 볼 곳도 없는 까맣고 그리고 막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이 철 한 덩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철 한 덩어리를, 그런데 이 철 한 덩어리를 뜨거운 불이 이글거리고 있는 이 용광로 안에다가 이 철 한 덩어리를 덜썩 던져 넣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차갑기만 한 그리고 까만 이 철, 이것이 나와 같습니다. 뜨거운 이 용광로의 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검디 검은 차가운 이 철 한 줌이 이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점점 이 까맸던 철이 점점 이 불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고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불 속에 점점 타오르기 시작한 한 덩어리의 이 철, 이 점점 뜨거워서 뻘겋게 변해가고 있는 이 철,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불이 이 철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철이 뜨거운 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딱 그와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까맣고 차갑고 아무 쓸모없는 이 한 줌의 딱딱한 이 철 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안에 텀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 안에 나를 텀벙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점점 이 뜨거운 불길이 철 안으로 점점 스며들어왔고 또 이 철은 뜨거운 불길 안으로 스며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딱 그와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지금 이미 그런 이치를 이미 우리 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육체와의 관계. 이미 여러분의 생각은 내 육체 안에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는 또 내 생각 안에 이미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와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환히 빛나고 있는 태양빛을 보십시오. 저 밝은 태양빛, 저 밝음과 그리고 그 안에 열기가 서로 그와 같이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 밝은 빛이 있음과 동시에 그 밝은 태양빛은 그 안에 뜨거운 열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열기와 빛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 뜨거운 불 속에 거하 있는 철과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신비로운 모습처럼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렇게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사도는 접붙임을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로 사도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내 이 육체 안에 마치 정신과 육체가 미묘한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듯이 이렇게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참 그 신비로운 이런 그 관계를 깊이 몰두히 연구했던 우리 기독교 영성가들은 바로 이 오묘하신 신비로운 연합을 이런 말로 페레콜레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페레콜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침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침투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이 오묘하신 연합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실체가 우리 안에 마치 그 불같이 우리의 차가운 철 속에 이미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의식과 삶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이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이 내 전 존재 안에 깊이 함께 내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말 한마디, 내 따뜻한 미소 하나, 내 따뜻한 권면 한마디 여러분 내 자신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오묘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 안에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신 우리 모두의 참다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을 마지막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말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곧 은혜만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서 시작하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압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물며 죄 자체가 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해주고 내 죄를 그리스도 자신의 머리에 그대로 전가시켰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이 사랑에 압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싹이 터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전능자, 창조주가 그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랑과 정말 만난 사람은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깨끗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나 역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으로 내 모습이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고 곰곰이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살리셨습니다.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삶을 내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게 정신과 내 육체가 서로에게 속해 있듯이 나도 역시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주여,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